실제로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한 권 책을 읽었는데 2014년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거기를 보면 개신교인들 중에 창조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개신교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개신교인들 중에 창조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59%가 믿는다고 대답을 했대요. 10명 중에 4명은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창조, 진화, 이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였냐면, 절대자, 물론 이제 타 종교도 있으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개신교인들 중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비기독교인들 말고 개신교인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절대자를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61%에 불과했어요. 반면에 개신교인들한테 윤회설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34%. 해탈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43%가 믿는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좀 고민이 됐어요. 우리들의 신앙적 정체성이 막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뭐 100명, 200명 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만약에 100명이라고 생각하면 100명 중에 40명은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요,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항목은 없었어요. 정확하게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보다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훨씬 적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61%니까 부활을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그거보다 떨어지는, 아마 50%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가 부활을 축하한다고 이 자리에 다 모여서 함께 다 인사했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막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는데, 우리 중에 여기가 100명이라고 하면 40명은 안 믿는 거예요. 40명, 아니 50명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워낙 아멘이 없습니다. 없는 교회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한 4분 대답하셨나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으시나요? 어떻게 그걸 믿으시죠? 보셨나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전통적인 방법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증명하거나 나타내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가장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마침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가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부활이 없었다면 시리와 낙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부활이 없었다면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할 수가 있었을까?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생전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부활이 없었다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어떻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러니 부활은 확실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야 성경을 믿으니까 이런 말들이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죠.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나는 성경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다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오히려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이야기해요. 반기독교인들이, 반기독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한 반박 논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부활은 제자들이 집단적인 환상에 빠져서 생긴 현상이나 혹은 최면에 불과하다. 이게 환상설이에요. 혹은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무덤을 잘못 찾아갔기 때문이다. 이 무덤 착오설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빈 무덤인데 나중에 그거 잘못 찾아간 건 여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무덤인 줄 모르고 다른 데는 엉뚱한 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덤 착오설을 주장해요. 더 심하게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은 가사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이 기절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통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시간, 죽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짧게 매달려 계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 기절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위조했다는 시체 분실설 혹은 위조설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아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만 부활을 못 믿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5장 12절, 본문을 바로 다음에 보면 12절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헬라인들은요,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영혼의 부활만을 받아들이는 헬라적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참된 부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냐면 부활장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을 만큼 부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여기에 집대성하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 일부분인데 5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고 있죠. 가장 처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게 베드로의 본명이죠, 사실은. 그죠?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또 누구요? 12제자. 가룟 유다에게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아니겠고요. 그죠? 12제자는 제자의 완성된 숫자를 나타내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보여지셨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여지셨습니까?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요. 7절에 보면 7절이 누굽니까? 저를 안 보시고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를 빨리 쳐다보셔서 제가 좀 민망하기는 한데 7절에 누굽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기 야고보는 누굴까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 이름이 하도 흔해가지고요. 우리 식으로 하면 김씨예요. 네. 근데 어떤 김씨인지는 잘 모르는데 앞에 사도들이 다 거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조차도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야고보의 이름을 넣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해요? 8절. 8절에 누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시 잘 들어보세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베드로에서부터 하나하나 지금 나열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보이셨다는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중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뭐가 걸리냐면 8절에 바울이 내게도 보이셨다는 말이 자꾸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자꾸 묵상이 되어지는데 이게 좀 뭔가 이게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라면 바울이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어디서 하셔요?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건 언제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은 뭔가 같지 않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저 시각적으로 본다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차원에 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see, 본다 이 단어를 번역하는데 NIV 성경 보면 appear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또 사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beware, perceive, 뭔가 포착하는 거예요. 아니면 experience라고 하는 경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의미는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착되어지는 것, 인식되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에서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직접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은요 직접 우리가 보는 눈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보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게 오늘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어디 나오죠? 열왕기 상과 하에 보면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로 넘어가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죠. 구약에만 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신약에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린 사람 있죠. 죽은 나사로가 대표적이죠. 야이로의 딸도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려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조심해.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은 사람이 유두본데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살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또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면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같은 것이 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를 잘 읽어다 보면 나중에 25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 이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똑같이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이걸 착각하고 오해를 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이 세상의 생명이 더 연장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죠. 원래 이 단어는요, rise again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언어도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이해와 우리들의 인식과 우리들의 지성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언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부활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만지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차원으로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질 세계의 특징으로는 부활의 현실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15장 2절,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데 5절부터 7절까지는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이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눈으로 보는 것만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봐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부활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로 이끄시는,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차원의 봄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적어도 3년에서 5년이 지난 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사람들은 지상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형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쟤네들이 그렇게 보았더래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보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포착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남이 믿으니까 남이 하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새로운 세계를 향한 새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일입니까? 오늘 새벽에 톨미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 제가 그림들 막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본다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형상인지 내가 보는 걸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얼굴 모양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얼굴 모양을 아는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눈으로 보았건 어떤 다른 차원을 보았건 간에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물질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막 충격을 받아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한국의 허니버터 칩인가요? 그거 먹어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면서요. 맛의 새로운 세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의 현실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들의 세상이,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으로, 예전의 상태로, 예전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참 좋아하는 목사님, 김영봉 목사님, 몇 분 안 되죠. 이재천 목사님, 김영봉 목사님, 이런 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김영봉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인용했냐면 예일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야로슬라브 펠리칸 교수, 이름이 펠리칸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들으니까 안 잊혀지는데 그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발음 안 좋지만 영어로 해볼게요. If Christ is risen, nothing else matters. And if Christ is not risen, nothing else matters.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꿈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핍박이 있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환란이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nothing else matters. 도대체 세상에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얘기를 툭 생각해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해요. 이건요 번역이 좀 이상한데 이건 뭐 7삭동이 8삭동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의미로 하면 유산된 아이, 죽은 아이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아졌다. I am what I am. 내가 지금 나아진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전에는 만삭되지 못하는 죽은 아이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왜요? 새로운 차원을 본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무엇이 가치 없겠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도 그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환상이나 꿈으로 예수님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죠. 단순히 기적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두에 한국인의 종교라고 하는 통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개신교인들 중에 창조주를 믿는다는 사람이 겨우 59%, 절대자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61%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나중에는 그래도 다행이다. 60%가 믿는데 60%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주님이 보이시니까 나의 나된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당신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시라고 권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라고 권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펠리칸 교수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저에게는 그래, 주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의 부활을 내가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주님, 내게도 보이셨군요. 나에게도 찾아와 주셨군요. 나도 만나 주셨군요.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상으로 나를 이끄시는군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고백하고 체험하고 그리하여서 정말 부활을 찬양하는 그런 부활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